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저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따라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언제 예수 믿게 되셨어요? 이런 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죠. 대부분 들어보면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힘들고 공고한 날에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인생의 때를 통해 그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아픔과 힘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야 함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약학자인 비에스차이드라는 분은 구원이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이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이제 한 걸음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상태로 그냥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그 구원받은 상태로 하나님 나라의 입구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요, 구원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클라마 대학 청년부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의 자람이, 신앙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람이 있고 성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숙을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좀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직 좀 정돈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 목사님 순복음교회 청년 사역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 좀 포효하는 사자를 떠올려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사자 보면 이렇게 갈퀴가 있잖아요, 그죠? 수사자 보면. 근데 뭔가 이렇게 빗질이 되지 않은, 그래서 뭔가 좀 떡지고 뭔가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갖고 하면 되게 좀 무섭고 뭐 야성이 있고 좀 그런 사자. 순복음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순복음 신앙은 굉장히 좀 본질적이지만 또 투박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순복음교회는 좀 젊은이들한테 세련되지 못한 교회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그 세련된 것을 이기는 것이 야성입니다. 야성이 있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그냥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믿음으로 버티고 뚫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련된 것은요, 기스날까봐 무섭고 뭐 좀 움직이다가 뭐 좀 잘못될까봐 무섭고, 그래서 잘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나 좀 투박하고 좀 정돈이 잘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좀 무대뽀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 순복음의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투박하지만 힘있게 저돌적으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좀 뚫고 나가는 어떤 이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지어진 이런 한계들을 좀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기왕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좀 투쟁적으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됨에 대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제자들과 제자가 되기 위해 무리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고 말씀합니다. 밥에 줄이고 음료수에 목마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느냐?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는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째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소네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째레크라는 단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500번, 신약 성경에 200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째레크, 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고,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할 때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이 사슴이 물을 찾는 장면을 생각하면은 항상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동요가 지배적으로 떠오르죠.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이런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가 그런 옹달샘과 사슴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다윗이 고백하던 시절에 이 다윗이 살던 곳은 그런 깊은 산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었고, 그 척박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슴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태함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은 그냥 목이 마른데 어디 물 좀 마실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것은 사슴에게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 고백하는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이렇게 갈급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과연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유일한 영의 양식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 주일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살아가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줄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또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우리의 영을 깨어나게 해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에 춤추고 그 구원의 기쁨에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자리를 막 스스로 찾아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과연 그렇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런 구원의 기쁨이, 그런 감격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영적으로 깨어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 분으로 인해 누리던 기쁨, 우리가 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도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조그만 사탕 하나에 당분에 속아 자신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주 배고플 때 사탕 하나 먹으면은 잠시 허기 잊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가 고프고 줄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마귀가 우리에게 조그만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며 사탕 같은 당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이제 또 잠시 배고픔이 좀, 허기가 좀 덜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막 나오다가 또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갈급해지고 또 나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또 사탕 같은 걸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받아 먹다 보면은 배고픔을 잊어먹게 돼요. 배고픔을 잊어먹게 되지만 사실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에요. 배는 고픈 것이고 영양실조에 걸려 마침내 그 사람은 삐쩍 말라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사탄이 주는 사탕을 우리가 자꾸 받아 먹게 되었느냐?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믿음의 유산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더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합니까? 설명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여러분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게 믿음, 그렇게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주변과 타협을 하고 상황과 타협을 하고 그것이 내 믿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기는 이 세상과, 아니 이 세상의 논리와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지 않기를, 그래서 이만하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 그렇게 타협할 일은 살다 보면 세고 아주 그냥 새 빠지게 많아요.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렇게 타협할 필요 없어요. 남들 다 취업하는데 나 혼자 취업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인해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이제 아내 사라가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도 하나님 언약을 믿고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본인이 대신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고 또 여종 하갈을 아내와 상의해서 드려, 여보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우리는 이제 육체적으로 한계가 오고 이제 곧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여종 하갈을 취해 아들을 낳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은요, 실수한 것은 뭐냐면요, 그의 믿음을 타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장차 이런 이와 같은 일들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 또 내가 한계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 일이 되어져야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 그 일들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이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조급해져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을 빌려 낳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 잠시 몇 년 아브라함은 평안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시간이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지금도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근심거리고 서로의 골칫거리고 서로 다툼과 분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필드를 펴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핍니까? 기도로 피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나와 그 영적인 필드를 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쏟아붓기 시작,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쏟아붓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영적인 필드를 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낸다, 담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고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대를 구가하는,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죠. 왜? 하나님의 줄이고 목마른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질 때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잡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복인 줄 알려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줄이고 하나님께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 홀로 남겨졌을 때, 원래 이 약복이란 말은 홀로 남겨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 대결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겁이 많은데 그 밤에 혼자 남겨졌는데, 얼마나 비겁한 인생이었으면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마저도
다 먼저 약복강을 건너 형 에서가 다가오는 것을 향해 보내고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강 건너편에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 숨어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너 나와. 하나님께서 혼자 있게 하신 다음에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대결을 신청하십니다. 그 밤이 야곱에게 얼마나 힘든 밤이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렇게 야곱을 홀로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십니다. 혼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외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하고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사투를 벌여야, 야곱처럼 사투를 벌여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기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과정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아직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청년의 때 이 시대를 살아가며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이 보죠. 그때 여러분 세상으로 숨어들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드는 대신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드릴 수 없노라고, 그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대결하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보내심 가운데 비록 그는 환도뼈가 부러져 절뚝이는 발걸음으로 새벽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담대하게 약복강을 건너 형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를 배부르게 하시고 그가 환대받게 하시고, 야곱이 걱정하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면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 살기도 힘든데 내가 꼭 그렇게까지 투쟁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나, 예수를 또 믿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른들은 부흥회를 하면은요, 마음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다가도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다 해결하고 내가 받아들일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말씀 다 정리해서 버릴 말씀 버리고 주술 말씀 줍고 마음 가운데 심을 말씀을 심는데 다 나한테 유리한 말씀만 심는 거예요. 부대끼고 좀 힘든 말씀은 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심었다가 내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좀 거북하지만, 내가 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 내가 한번 심고 이 말씀이 주는 부대낌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볼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부대끼고 그렇게 말씀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투쟁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삶을 살아가보지 않은 지체들은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지만, 그러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아멘으로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 거면 하고 좀 이렇게 좀 쌈박하게 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아멘하지 말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뭐 5년, 10년, 뭐 15년, 20년, 뭐 당장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주역이 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미 가는 세대가 되겠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년 지나면 저는 가는 세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 교회를 누가 이끌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스트럭을 하면서 하나님과 뭔가 좀 맞땅떠볼 그런 청년 때의 그런 패기와 어떤 포부와 용기 이런 것들을 부리지 않고 호기 같은 것들을 부려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이 배고파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공동체 모임, 신교 모임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사명을 좀 가지고 이런 우리 교회의 5년, 10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미 가는 세대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구보다 더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는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보면은 마음에 상처가 참 많아요. 연주를 한번 해줘 보실래요?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요. 제가 여러분의 상처를 압니다. 저는 왜냐하면 청소년 사역도 오래 했었고 청년 사역도 못지않게 했고 지금 또 장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있어서 보호막이 있고 어른들은 당신들이 내는 헌금 당신들이 쓰니 별로 거칠 것 없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하지만 늘 교회에서 뭐가 안 되면은 다 청년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우리 분당교회 청년부 있을 때 그것이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참 많이 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청년들이 문제입니까? 청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걔네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에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제발 청년들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는 무조건 결정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얘들아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라고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다. 언제 우리가 뭐 4층에서 떠나서 2층에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습니까? 또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가 바뀌더니 니네 2층 내려가서 예배드려라. 또 잘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숫자가 좀 줄었다고 어른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찬양 예배 드려야 된다고 청년들 다 4층 올라가라. 한 번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입은 공동체가 되고 청년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공동체 모임을 하고 셀 모임을 해도 자기네들끼리는 뭔가 통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또 싫어요. 누가 나가도 붙잡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제가 이 분당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의 모습이었어요. 저 무던히 그 모습을 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화도 내고. 근데 한 번은 예배 시간에 제가 그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친목회입니다. 근데 그 얘기에 충격을 받았나 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뒤로하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청년들이 애쓰기 시작했어요.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같이 제자 훈련하기 시작했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여기 청년부에 클레마 청년부에 클레마라는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때. 청년연합 선교회였는데 저는 11개월 짧은 시간 공동체를 섬겼지만 그때 80여 명 모이던 공동체가 300여 명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를 바꾸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르고 하나님께 배부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느껴서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또 입혀주시는 것을 마시게 하시는 것을 마시며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해져서 이전에 우리가 아팠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발걸음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공동체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클레마 대학 청년부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전까지 가져왔던 교회를 향한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 충만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하시고 더 먹이시고 더 입히시고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또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나의 평생의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주의 인국한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완전히 흔들어 깨워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깨닫는 것에도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으로 더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진 삶,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느 것에도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는 삶,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클레마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네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